여러분,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계속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약속해놓고도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기도에 전무하였더라. 우리 쉽게 요즘 이야기한 말은 올인이 했다는 거죠. 올인. 거기에 기도하는 것에 자기 인생을 다 걸어버렸다는 겁니다. 기도가 쉬운 것이 아닌데 자기 인생을 여기 다 걸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도에. 이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 그리고 이제는 예수 믿던 어떤 그런 시대는 예전 지나간 시대. 예수 믿는다면은 그 사람은 사회에서 왕따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매매도 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은 사회에서 영원히 척추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는 거죠. 그런 사회에서 모든 걸 올린 기도로 들어가 버린다. 그런데 주변의 환경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면 들통 안 날 수가 없죠. 그렇죠? 유월절 지난 지가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고향 친척한테 방문회가 있는데,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다 하지만 안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눈치가 빤합니다. 서로 간에. 그런데 그 한두 사람이고 많은 사람이 120명이 한 군데 모여가 그렇게 한 집에 산다면은 여러분 아무리 이웃집에 숨기려고 그래도 숨길 수가 없죠. 들어가는 음식이 다르고, 그죠? 그들이 찬양을 하나 해도 그 소리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거 상관없이 기도하는 것에 그냥 올인해버려요. 잡혀가면 잡혀가고 죽으면 죽고 사업체가 가게가 어떻게 되든 상관도 없이 그들이 그게 올인했다는 것은 이 보통 제정신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 엄청난 뭔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셔도 이들은 다들 지간결을 갖고 믿도 안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시면 이야기해도 그래도 그냥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베드로 같은 경우 제자들도 그렇고 다 지간결을 갔습니다. 이야기해도 잘 안 믿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120명은 거기에 기도에 올인을 할 수 있었겠냐. 아니 거기는 제자들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그 마지막으로 성천하기 전에 나타나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셔도 그때도 안 믿는 제자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120분들은 제자들도 있지만은 그 12제자 아닌 제자들도 있거든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도에 인생을 걸고 올인한다는 거. 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한테 뭐가 있었기에 이들이 자기 인생을 이 기도에 걸어버렸을까? 이 첫 번째, 여러분,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500문도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500문도 외에도 예수님을 참 따르지 않으면 안 될 큰 은혜 받은 사람도 많죠. 나사로 같은 사람은 죽었는데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아니 그 외에도 소경 거지 바디메로라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말이죠. 눈이 멀었던 사람, 거지로 평생 살던 사람, 이런 사람이 그냥 일어나 버린다든지 눈에 떠져가지고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겠어요. 성경 요한복음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으니 이 온 천하라도 그 기록된 글을 두기에 부족하다. 그만큼 주님께서 많은 역사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500명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부활하시가 눈앞에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380명은 나타나질 않은 겁니다.
어좀 나타났다가 끝까지 못 입고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120명은 끝까지 기도했네. 이 120명은 뭘 믿었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주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지극히 보배롭고 존귀한 약속이랍니다. 지극히 보배롭고 존귀한 약속. 이 약속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은 이 자체가 시시한 게 아닌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 봤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이 세상에 살 수 있는지 봐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를 입고 이래 사는 우리 육의 사람이 이 혼의 사람이 단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 그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생명이 돼가지고 역사를 일으키는 영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즉 속사람이 영의 사람이 우리 육체를 우리의 혼을 영혼을 이 혼과 육을 가진 이 사람을 옷처럼 입고 우리 속에 영의 사람이 사는 모습을 봐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은 죽질 않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걸 봐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영원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바로 너희가 나처럼 될 수 있다. 이 세상에 죽는 것이 무덤에 들어감으로 해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바로 이 나처럼 이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 생명싸개 안에 보호되어지는 삶. 그러면서 우리가 복의 그늘이 되어지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복의 그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지극히 보배로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의 실체를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신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영생하는 생명을 사람들이 베드로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이래 만져본 바라는 겁니다. 바로 그 안에 생명. 그 베드로가 만진 것은 예수님의 손이나 옷,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만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만져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 물루를 걷는 걸 봤을 때 그 물루를 걷는 게 예수님의 육신의 삶은 절대 그렇게 걸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하고 싶어서 주님 주시기도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럴 때 주님이 말씀에 오라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 밖에 나왔는데 아니 물이 빠지지 않고 걷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손으로 만져본 바라 하는 것은 이건 뭘 만져본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신 그 말씀을 만져봤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 태초부터 계신 그 로고스, 그 말씀,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자기는 만져봤다는 거죠. 확실하게 느껴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물 밖에 걸음으로 해서 그걸 자기 영이 만져본 겁니다. 그걸 체험해버린 거예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먹어가지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사는 이 새로운 삶, 이 삶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런 깨달음이 온 겁니다. 여기 120문도는 지극히 보배로운 이 약속,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초대를 받은 것.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되어지는 그 삶, 그 영원히 사는 삶, 하나님의 그 자녀의 삶에 초대를 받고 베드로는
바로 위로부터 약속한 이것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내가 너에게 말을 던져줬지만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내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되었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고 열매가 맺고 꽃이 피가 열매를 맺고 추수할 때까지는 바로 성령에 계속 물을 주고 가꾸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위로부터 약속하신 성령 세례가 너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웃을 떠나지 말고 이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를 계속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인생을 바꿀 약속으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내가 붙들면은 나를 통해 세상이 바뀐다는 걸 믿은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를 보시면은 이 성경에 처음부터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던지는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던지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러죠. 수많은 사람한테 그 약속을 한 게 한 명을 택해서 그 말씀을 하세요. 어쩌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지만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까지도 노아의 방주의 사람들이 살았어요. 아담 이후 노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약속을 하시죠. 온 세상 만민 복을 받도록 노아로 말해요. 그 또 타락하니까 또 누굴 세웁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세운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도 셈은 살아 있었습니다. 셈. 아브라함이 죽고 42년 이후에야 셈이 이 땅에 수명을 다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셈을 통해서 그 계보를 이어갈 수도 있는데 어쩌면 셈은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시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 등 이렇게 쭉 내려가죠. 이 믿음의 계보가. 근데 이 믿음의 계보의 이 축복은 나중에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나라를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한 사람 다윗 왕을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를 통해 왕 삼아서 나라를 구원하는 거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잘난 사람들이었습니까? 뭐 어디 학식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세상에 영향력이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볼일 없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모세도 80 넘은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제 뭐 다 끝났다 하는 그런 나이 그런 사람이었고 이 다윗도 집안도 식구들도 인정 안 하는 그런 소년이었고 이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 만들고 하는 그 직업이었다 그러죠. 그 조상들이 그 아버지가 그게 전혀 뭐 하나님의 거룩한 삶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던졌을 때 그 불심에 이들은 인생을 걸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지극히 보배로운 이 약속을 사람들한테 주셨어요. 이제는 한 사람한테 주신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한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약속에 인생을 걸어버린 사람이 120명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120명의 사람들은 그 기도에 자기 인생을 걸어버리고 기도를 전무한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인가요? 얼마나 가치 있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걸 봐버린 거예요. 온 우주를 주고도 이걸 바꿀 수 없는 이 가치 있는 약속이라는 거. 이걸 깨달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자신을 그 기도에 전무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이들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를 해준 겁니다. 그 증거. 제가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면서 비행기 전에 저희 부부가 같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은혜로 갈 수가 있게 돼가지고 그 땅에 도착해서 버스를 타고 예루살렘을 가는데 버스 안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한 그 사랑이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마구간에 오셔가지고 이 땅을 거느렸다는 생각을 할 때 이것도 가시고 저것도 가시고 이것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변치 않는 그 사랑이 생각나서 그냥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120문도하고 같이 있을 겁니다. 그들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들에게 항상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역도 같이 하시고 삶을 같이 하신데 그분이 하나님이더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죽으시고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을 하시고 나타나신 부활을 증거해 주시고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살아가지고 나타나시고 같이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심지어 베드로하고 이들은 나타나셔도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배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그 새벽에 자기는 실족해가 고기 잡으러 간다고 가는 그 바닷가 그게 제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기인 걸 알려주려고 그 고기를 153마리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대. 다시 옛날 추억을 되살려 주시면서 153마리를 잡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회복돼서 오니까 불을 피워놓고 그 추우니까 말이죠. 불을 쬐도록 그리고 고기 또 잡아가지고 구워가지고 빵하고 구워가지고 먹이시면서 자기들한테 대한 그 사랑이 변치 않은 거야.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며 그리고 이 보배로운 영원한 약속 가운데 초대해 주신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사랑 그냥 사랑입니까? 도무지 믿지는 않으니까 내가 죽어주겠다고 십자가에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자기들에게 변함없는 그 약속을 하신 그리고 그 엄청난 그 약속 가운데 다시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 지극히 보배롭고 영화스러운 존귀한 그 약속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도록 다시 초대해 주는데 그것 때문에 이들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걸 그걸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들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우리를 향해서 끊을 수 없는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믿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가나안 땅 가시적인 거고 그게 본 의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은 전적으로 100% 진리라는 걸 믿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 안에 있으면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 안에 가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이루리라. 여러분 거기 누가 사는 자리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사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말하면은 그 말한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절대 평강 우리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나 뭐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니까 말씀한 대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실 걸 믿으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삶을 일어가실 걸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세상이 이것저것 변화오면 그냥 우리는 두려워요. 우리는 허물어지게 믿음이 그냥 옛날에 믿는데 어디 그 믿음이 어디냐. 남들이 볼 때는 안 믿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바로 그런 자리로 그 자리에 있으면 뭐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약속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반드시 주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어요? 기쁨이 충만하도록 내가 반드시 응답해 줄게. 근데 뭐를 구하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걸어버린 겁니다. 응답하고 안 할 거에 자기 이름을 걸어버린 거예요. 만약 응답 안 한다면 나를 욕해도 좋다. 나를 떠나도 좋다. 내 이름을 그게 이 약속에 걸겠다.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반드시 이루겠다. 그런데 위로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위로부터 내 아버지께서 이 부어주신 위로부터 이 약속하신 이 성령 세례, 이에 대해서 주님은 다시 확신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120문도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하다가 그걸 건너왔는 것처럼 자기들이 그래 느끼겠죠. 약속 땅에 비로소 우리는 도착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여주신 약속의 땅이 지금 자기들이 믿고 거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미 약속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40일간 자기들 앞에 나타나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자기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바로 그 이스라엘의 불신 40년 바로 그거와 같은 거예요. 겨우 자기들이 이제 믿고 약속의 땅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믿음의 자리는 약속의 땅이죠. 거기서 지금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40년 방황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서 지금 거기서 그 아래 걸 바라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래 지금 요단강 건너 저쪽 밖에 보지만 앞에는 아직도 안 이루어졌고 내 땅을 삼기에는 장대한 자손 아낙 자손이 그 여리고 성에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아직 내 땅이라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지금 사람들 모여가지고 120명이 기도하지만 이들 앞에 뭔가 약속의 응답이 일어난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발 붙일 곳은 지금 마련했어요. 약속 땅에서.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이 약속의 땅인 겁니다. 와서. 그래서 이들 기도를 했는데 여리고 성이 어떻게 허물어졌습니까? 7간 이들이 기도하면서 여리고 성을 돌았죠. 그렇죠? 그럴 때 여리고 성이 허물어졌습니다. 나만 장군이 바로 요단강에 와서 7번 물에 잠가라 했을 때 그렇게 7번 몸을 잠글 때 7번 잠그고 나니까 회복이 되었어요. 엘리야가 비가 오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조각구름 하나 놓고 그냥 계속 기도를 합니다. 7번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7일간 기도하자. 아마 이런 열심 붙들고 그냥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7일간 기도했는데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았어요. 뭐 하나님이 7일간 기도해라, 예수님이 7일간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7일간 기도했는데 안 왔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났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받을 이 성령세는 왕같은 제사장의 권한이 주어지는 그런 세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7일간 기다리라 했는데 근데 그 7일간 기다렸다가 안 오니까 자기가 행동을 해버린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랬더니 실패를 해버린 겁니다. 7일간 기도했는데 약속한 것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들은 그러면 더
기다려보자. 그래서 기도했는 것이 지금 그때 7일 기도해도 안 일어났을 때 죽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아마 사울 왕이 겪었던 그런 마음일 거예요. 이들도 이거 지금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보스러운 짓 하는 거 아니에요.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럴 잡혀가는 거 아닐 거예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나 완전 죽은 상태. 예수님이 3일간 죽으시고 약속하시고는 금방 일어나는 3일 만에 부활하려 하셨으니까 3일간 더 기다리자. 어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우리 또 기도하자. 그랬는데 3일 채워가지고 10일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또 성경에는 오순절하고 또 시간이 맞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6월절, 그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초실절, 그때 시작해서 50일 딱 맞는 오순절 날, 바로 그렇게 성령 부흥이 임한 거예요. 우리들이 하기는 참 너무 정확하죠. 아마 이것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인지 모릅니다. 그 나타난 결과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삶이 자기들 앞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20명을 통해서 정말 이 기도에 전무하고 의심이 와도 기도하고 낙심이 와도 기도하고 그냥 두려움이 와도 기도하고 기도에 올인해버린 사람, 이 사람들이 마치 여리고의 그 거대한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그 담에 위에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큰 덩치를 가지고 창을 가지고 필요하면 가까이 오면 활을 쏴버리겠다고 혹은 창을 던져버리겠다고 하니 그 가까이 가져놓죠. 저 멀리 둘러가지고 그렇게 이 돌고 있는데 가까이 가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길밖에 없어요. 계속 돌면서 기도했던 그런 마음들 아닐까. 이 사람들이 120문도들이 그렇게 기도한 이 사람들은 어쩌면 깊은 인생의 허물을 체험해봤던 사람이 아닐 거죠. 자기의 한계를 체험해봤던 사람이 아닐 거죠. 자기들은 그냥 세상에 살만해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 지극히 보배롭고 존귀한 이 약속을 주시더라도,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랑이 깨달아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기도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그냥 세상과 타협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 없이는 이 약속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 전에는 나는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지 모릅니다. 어쩌면 베드로처럼 12명의 제자들처럼 이제는 완전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아니면 자기 인생은 완전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에 산다지만은 사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그걸 깨달아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기에 인생을 걸고 끝까지 죽기까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지금까지 변화시킨 것은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볼 때 그런 사람에 의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도하는 사람, 이 120명의 이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이 AD에서 BC에서 AD로 바뀌어버린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역사는 계속 인류 곳곳에 큰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한 사람들. 여러분 미국에도 그렇죠. 한국에도 그렇죠. 한국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건 평양 장대현 부흥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그런 기도가 있어요. 미국에도 여러분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지금 온 세상에 이런 부흥의 불길이 임하도록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영원히 역사를 변화시키는 이 기도는 뉴잉글랜드에 몇 명의 학생이 길을 가다가 소나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비를 피하려고 벤치 땅 안에 누구는 오두막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들어가서 몇 사람이 기도하는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약속이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 계속 이것을 놓고 기도하자. 이게 하버드 대학이니 예일이니 이 대학들 이곳에 있는 대학들 놓고 기도하자. 기도해서 그게 나온 결과가
2만 몇천 명의 선교사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그게 한 10만 명의 또 지원하는 선교사. 그리고 자기 인생을 그 선교사를 지원하는데 인생을 바치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평만하게 증거하게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같은 것도 모든 걸 바르게 해서 이 온 세상에 변화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지만 여러분 세상은 어떤 힘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 변화시킨다 해서 변화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인생을 걸어버린 사람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이죠. 또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처럼 이런 120문도처럼 자기 인생을 이 하나님의 약속에 걸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이 온 세상에 흘러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우리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시시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지극히 보배롭고 존귀한 그 약속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약속을 받아버린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에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분들입니다. 이제 이 120 문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지극히 보배롭고 존귀한 약속이 여러분을 견딜 수 없게 만들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내가 그냥 이들처럼 11년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바로 이 부흥이 이 온 세상을 뒤엎도록 지금 어마무시하게 이 악의 세력이 지금 덮쳐오고 있는데 교회도 삼켜오고 있는데 이것을 파쇄하고 다시 주님의 그 부흥의 불길이 온 세상을 뒤덮을 수 있도록 그것을 놓고 여러분 제알렘을 놓고 또 기도하기를 작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신비를 뚫고 파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또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 수 없는 얼마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언약을 받아버린 존재인지 다시 믿음 안에 불이 붙게끔 주님 축복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축복이 이 한 분 한 분 통해서 마음껏 세상을 축복할 수 있도록 그 복의 그는 그 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소서. 아멘. 그 비전을 바라보고 붙잡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축복하여 주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184장으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정은모 또 강은순 집사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김창원 씨 수술 후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심장 수술 후에 한 20분간 서 있었다고 박명렬 집사님 이야기했습니다. 네, 계속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윤정인 권사님, 윤정인 집사님 어머니입니다. 위독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한 주 내내요. 이제 투석기를 이제 안 하고 떼는 걸로. 그래서 그 정상적으로 볼 때는 한 주에서 2주 수명은 투석기를 떼기 때문에 한 주에서 2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거 투석기를 하더라도 다른 기능들이 이미 기능이 다 됐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각 심장 전문의 뭐 등등 종합병원이니까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투석기를 달지 말자 이렇게 결론 내리고 본인도 나도 원치 않는다 이래서 투석기를 안 하고 집에 오셨는데 집에 오시고 나니까 오히려 정말 제가 은혜 받도록 믿음의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는데 다 아멘 아멘 하시고 자식들한테도 너희들 다 내 죽는다고 다 모여왔는데 나 안 죽는다. 얼마나 밝게 사람들도 위로하시고 또 웃기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실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수명이 그때 같으면 거두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육신의 질병에서는 회복시키셔서 건강하게 그 수를 누리고 가시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RM 15기가 7월 1일에서 3일 목금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엔 시내에서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고 그들은 팬데믹 때문에 토요일 하루 하다가 이제는 1, 2, 3, 3일 7월달 되면 뉴욕도 이제는 다 뭐 마스크도 벗고 자유롭게 뭐 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이제 나왔더군요. 마침 시간도 맞고 너무 좋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수가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진교는 저희 집에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이 지극히 보배롭고 존귀한 약속의 주인공이 되도록 주의 자녀로 그 모든 것을 하는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그 주인공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전을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고 바로 이 지극히 보배롭고 존귀한 약속,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고 도무지 믿지 않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삶을 사시며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를 그 나라로 초청해 주신 것, 그 사랑의 주인공이 바로 내란 것 또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 반드시 응답받는 그 기도, 주님께서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주님의 이름을 건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것, 아버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하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시니 이제 주님의 지극히 그 보배롭고 존귀한 그 약속을 믿고 위로부터 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리라 작정하는 우리 성도로 한 번 한 번의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